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갖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불러내시고 주의 의로 저희들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강론도 좀 긴데요. 잘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육신에 속해 사람을 따라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정치적인 모임이나 이념적인 집단이 아니라 성령 받은 영적인 존재들의 모임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하죠. 그렇게 영적인 일을 분별하면서 영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내가 떠나고 싶다고 떠날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인간들이 선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회적 위치나 또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또 지식의 많고 적은 자들이 함께 섞일 수는 있는데 성령 안에서는 세상적인 위치나 소유나 지적 차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과 다른 게 그런 것들이에요. 성령에 의한 질서가 있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권위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목사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설교한다고 해서 설교자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권위가 있는 곳이에요. 그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 결과가 사람을 쫓아 시기와 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 그래서 6절 7절에서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심는 이나 물주는 이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육의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특정인을 추종해서 파당을 만든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업적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심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아니야. 물 주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사람의 행위와 업적을 비교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따르는 것. 이게 육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별로 다르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니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말로 일거에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아니란 말이죠.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편지를 받아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집에 그 화분에 꽃을 키우든지 식물을 키우잖아요. 식물을 키울 때 심는 일이 있어야 되고 물 주는 일이 있어야지 자라나지 않잖아요. 그죠? 자라나게 되잖아요. 심고 물 주는 사람의 노력과 정성에 따라서 그 자라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라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심고 물 주는 사람의 노력도 있어야 자라남도 있다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물을 주지도 않는데 자라게 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날 정통이라고 하는 계획주의 역시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도 교회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실제 그래요. 그렇게 가르쳐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인간 한 명 없어도 아무 불편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인간의 존재감 발산에서 자유롭지를 못하다. 왜 그럴까요?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이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자존심이란 거예요. 자존심. 모든 것을 나 있으면서부터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위한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구원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맞는데 각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정도에 따라서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구원받아도 상급이 다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는 것은 맞는데 그 결과를 있게 하는 데는 사람의 노력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이 말은 자기 구원에 있어서 일정 부분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오늘날 세상 교회가
전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 구원의 일정 부분을 기여할 수 있어야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내 구원이 된다.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 구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어서 남 주는 거 아니다. 이 말이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을 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져가지고 어디서 써먹으려고? 어? 누구 좋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교회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동기부여를 잘 할 수 있어야만이 그 교회는 날로 커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오늘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목회 성공 기술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계속 프로그램 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키워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 말씀이 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냐 말이에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 세상과의 그 구별이 있습니까? 어떤 거룩이 있어요? 세상이 좋아하는 거 다 똑같이 좋아하잖아요. 교회가. 세상 가치관, 세상 정신을 그대로 교회가 쫓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무조건 크고 많은 것이 선이다. 그렇잖아요. 예수의 생명,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와 거룩은 이미 실종된 지가 오래입니다. 십자가를 파묻어버린 한국교회. 그럼 뭐만 남을까요? 사람만 남죠.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의 이름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교회의 역사라고 합니다. 자기들 말로. 대형 교회 가보면 당회장실에 뭐 걸려 있습니까? 1대 목사로 보태서 뭐 10대 목사까지 사진 쫙 걸어놨잖아요. 처음에 개척한 목사가 신고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계속 물 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복음에 갇혀가지고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진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의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하니까 이야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들 머릿속에는 교회가 가르쳐놓은, 목사들이 가르쳐놓은 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게 사탄의 전술이에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세상 직업 중에서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든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사잖아요. 복음 대신에 신학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반드시 그 그리스도로부터 머리로부터 각 지체로 공급되는 생명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머리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령이까지 자라남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런 생명 현상이 없으면 그건 죽은 몸이죠. 하나님은 그런 생명 없는 것들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부정하다고 합니다. 부정하다. 그런데 새벽부터 철야까지 부정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와갈와갈 지지되는 그런 곳을 교회라고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그런 곳에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큰 성 바벨론에서 거래하는 상품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성도는 주께서 그곳에 집어넣었다가 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가르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가진 약속 때문에 그 후손들을 어디 집어넣습니까?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출애굽시킨단 말이에요. 그 긴 세월, 400년이나 긴 세월을 살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다 불러내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중심의 핵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피.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거 가르치죠. 오늘날 세상 교회가 그런 용도로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이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다 자기 집들을 짓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세상 건축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을 벗어나서 자기 목적, 자기 열심으로 자기 집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서늘한 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담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나무 뒤로 숨어버린. 나무 뒤라고 하는 자기 공간 안으로 숨어버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이게 모든 인간들, 세상 건축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기 공간 만들기. 뭐 멀리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요. 애들 키워봤으니까. 애들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춘기 되면은 지방에 들어가 뭉그러 잠그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에는 모든 공적이 다 불타는 날이다. 인간들이 지은 모든 집들이 다 불타는 날이에요. 오늘 강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뭐였죠? 부끄러운 구원. 우리가 지어놓은 집들 다 무너지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입고 있는 이 옷들, 나를 장식하고 나를 덮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날. 자, 그러면은 세상 종교인들과 성도의 구원은 뭐가 다른가? 뭐가 다릅니까? 성도는 그 부끄러운 구원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 종교인들은 뭐예요? 아, 우리는 구원받아. 그런 구원 안 받아. 그거는 개털 모자 쓰는 거고, 그거는 정말 그 쪽팔리는 구원이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그런 충성과 헌신을 세상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성도는 그 부끄러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바울이 괜히 험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자꾸 인간의 가능성과 수고를 보태라고 이렇게 자꾸 속이는 게, 가르치는 게 이 사단이란 말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딱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영광의 광채, 그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일, 그거 하는 게 사단의 본무예요. 오늘 본문엔 육에 속한 고린도 교인들이 파장을 지어가지고 사람을 쫓는 것에 대한 사도의 질책이 있고 난 뒤에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 이유가 바울은 우리 육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정욕과 탐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욕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는 사단의 술책에 이용되는지를 정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인간이 어떤 공적도 자기 구원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말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자신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불타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증하는 원수였다는 것을 자백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 꼭 붙들게 된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구원을 위해서 또 내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려고 이렇게 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내 구원의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증하는 원수 짓이었구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모욕하는 짓이었구나. 그거 알게 된 사람이 성도예요. 그럼 반대는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 바쳐서 그 종교 생활 하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 이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오늘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렇게 면목 없이 빈손으로 그 부끄러운 구원마저도 감사하는 자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했죠. 호세아 마누라가 누구예요? 고멜. 자식 놓고 또 집 나가 버리고 자식 놓고 집 나가 버리고 그러다 마지막에 어디에 팔려갑니까? 노예시장에 팔려가가지고 그 호세아가 예수 역할하는 그 호세아가 가가지고 그 창녀 고멜을 돈 주고 사오잖아요. 30개로.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사신 성도들은 바로 그 구원이란 말입니다. 다른 구원 없어요. 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제가 서울 가서 1강에서 제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그렇지만 이런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구원은 모든 사람이 원치를 않는 구원이에요. 내 구원은 내가 책임진다는 게 구원 가능성에 충만한 현대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싶은 교만이라고 하는 죄인 거예요. 부잣집 문 앞에서 던져주는 거나 먹고 살다간 거지 나사로, 예수님 십자가 옆에 매달린 강도, 그런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뻔뻔한 인간이 받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그런 당당한 구원, 면류관 받을 만한 구원을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얻은 구원은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오직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만으로만 얻게 된 구원. 이게 로마 감옥에서 이제 관제로 부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한 구원이에요. 이게 바울이 찬송이었단 말입니다. 은혜는 은혜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갚을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이 갚아서도 안 되는 은혜란 말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구원을 뭘로 갚습니까? 수천억짜리 예배당 지으면 그게 갚는 거예요. 교회 개척 10개, 20개 하면 그게 갚아집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하신 거예요. 인간이 어떤 공적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불 가운데서 받는 부끄러운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 은혜의 절대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반대편에 주께서 내어버리신 자들, 자기 공적, 자기 업적에 도취해서 은혜를 떠나버린 자들. 십자가 은혜는 그냥 나됨을 위한 하나의 장식품. 내 목에 걸고 다니는 거, 내 차에 붙이고 다니는 거, 사고나지 마라. 그런 장식품, 사은품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은혜, 늘 입에 달고 사는 오직 은혜, 이건 하나의 관용구란 말이에요. 관용구. 입버릇. 한 번도 그 은혜의 필연성을 살아내보지 못한 그런 잘난 인간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용사들, 네피림들.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인생 살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라는 터가 아닌 자기가 선택한 터에서 자기 집을 짓고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건축자들에게 쓸모없다고 내버려진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의 몸된 교회는 그 버려진 돌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에베소서 2장 21절이에요. 이 일의 시작과 완성이 다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에 있고 주께서 다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면목 없는 부끄러운 그 자리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일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은혜의 영광을 알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터는 우리가 선택한 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날 수도 없는 터예요. 그래서 이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하느님의 작품이다. 불로 정결케 된 하느님의 집,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셔서 주의 성결한 청소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백성 자신을 주의 처소로 삼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 주의 처소란 사람이 손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다. 그래서 그 성소는 가나안 땅도 아니고 구약의 성전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과 연결한 여러분들이 옛 성전으로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역사 속에서. 묵시 안에는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은 이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십적으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교회는 인간들의 선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내가 선택해가지고 나는 여기 대범교회 갈 거야. 나는 제일교회 갈 거야. 이 교회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다른 교회 갈 거야. 그런 교회 없단 말입니다. 그건 인간들이 칸막이 쳐놓은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그 처소는 사람이 손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 어떤 공력도 끼어들 수 없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므로 그 성전에 인간이 손때나 수고나 열심히 들이서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불로 태워져서 깨끗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정결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더럽히는 어떤 것도 또 인간 스스로 자기를 치장하는 어떤 것들도 다 불태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 앞으로 고린도서 쭉 해나도 보면은 뒤에 그 성전에 대해서 바울이 그 정언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 목적,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집으로 지어져 가는 그 일에 모두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정결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거룩한 집,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룩한 집을 대신해서 인간들의 자원과 인간들의 열심으로 지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게 아무리 훌륭한 것들을 하더라도, 수천억짜리 예배당을 지은다 하더라도, 뭐 수천 수만 개의 교회를 개척한다 하더라도 그 날에는 다 무너지고 불태워진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인간들이 세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진다. 부정한 인간에게서 나온 것들은 다 무너져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성전 지을 때에 제사장들에게 아주 가는 베옷을 입게 해요. 삼베옷. 양털로 절대 못 입는다. 왜 그럴까요?
땀 흘리지 마라. 니들 그 더러운 열심, 수고로 너희들이 공적 업적이 되는 그 땀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44장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솜씨 그런 거 발휘 못하도록 제단의 돌은 절대 징이나 망치로 따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인간들이 어떤 수고도 끼어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 것이니라. 불로 심판하실 그날에 그 모든 것들은 불로 태워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만 남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남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에 항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자기 정명, 자기 가치 챙기기로 싸우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타버리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20장 17절부터 18절. 누가복음 20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멀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인간들의 자존심, 인간들의 탐심으로 세운 모든 것이 은혜의 돌이신 그 예수에 의해서 박살이 난다. 그러나 그 깨어짐이 성도에게는 은혜의 깨어짐이요 거룩한 깨어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세운 이 세상 집이 무너지고 또 옛사람이 해체되어지는 그런 고난이 바로 우리가 인생 동안에 배우게 되는 찬송이란 것입니다. 그런 무너짐과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어지는 새로운 집, 영원한 집이 차츰차츰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성도는 약속하신 그 하늘의 형성으로서의 새 몸을 소망하게 된다. 그런 무너짐 속에서, 그런 깨어짐 속에서. 어서 이 집, 이 장막이 무너지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 소망의 날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란 다른 말로 하면은 탈출이에요. 탈출. 엑소더스.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저 멀리 배우는 시온성, 거룩하고 아버지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위험한 곳이고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부정한 곳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바라보게 되는 그 아버지 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전제된 창조를 하셨다. 좀 어려운 말하면 심판이 구원을 앞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은 그 다음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서 세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갇혀버리면은 그걸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 딴 게 아니에요. 땅지 가칠록. 이 땅에 갇혀버리는 게 지옥이에요. 불태워질 이 세상 위에서 집 짓고 빌딩 짓고 정치하고 사업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날마다 전쟁하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 인류의 역사가.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배치해 둔 것이라고 하거든요. 참 재밌죠. 그들로 하여금 이것 안에 그것을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 세상은 그 속사를 드러낸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해석이 될 수 있는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들만 이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반드시 말씀에 의해서 그것들을 다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만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있다. 그런데 그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그러니까 니들 그 눈 빼고 그 실체를 보지 못하는 그 눈 빼고 지옥 안 가는 게 낫다. 이 말을 바꿔 하면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3장 21절부터 4장 1절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3장 21절부터 4장 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뭐야?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 그 만물 안에 뭐가 다 들어갑니까? 이 세상 전부 다가 너희들 거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게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말로는 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말은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실감들을 못 하시는데 이 세상 만물이 심지어는 역사까지도 다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거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감추어진 그런 존재들이에요. 비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보니까 세상은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한테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직장의 사장에 뭐든 지랄을 하더라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찌질이같이 여기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대접 제대로 못 받더라도 섭섭해 여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존재 자체가 비밀이니까. 세상이 몰라야 하는 비밀이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숙명이에요.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들의 숙명이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에녹이 죽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죽었는데 세상에서 보이지 않더라. 본래 에녹은 세상에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사라져 버리는 게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그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게는 감추어진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세상에 아무 쓸모없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인형인간 그렇거든요. 인형인간.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 죽어버렸는데 그냥 세상에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 안으로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자리로 사라져버린 것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세상이 참 워낙 개독교가 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걸 아주 우습게 여기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우주가 지금도 아직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집이고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중동에 전쟁 나는 거나 또 파키스탄하고 또 붙었더만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 거나 몇 년 동안 세상을 팬데믹이 밀어넣었던 그 코로나 발생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여러분들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들 실감이 안 되는 표정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만물의 중심에 있는 분들, 만물을 다 가지신 분들이 왜 세상 고민을 다 가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울해 사시냔 말이에요. 우울할 이유가 없어요. 왜 세상 눈치나 보면서 징징대면서 사느냐고. 지금 당장 죽으면 영생인데. 성도의 죽음은 그런 거예요. 연극이 끝나면은 막을 내리잖아요. 쫙 막이 내려오면은 그 무대에 있던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진짜 현실로 돌아가잖아요. 연극 끝나고. 그런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사망이란 문이 열리면서 그때부터 진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강경로 죽거든 여러분 와가지고 박수치고 참 잘 갔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살 수 있는 데를 갔구나. 그게 우리가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전도서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어디로 가라? 전지집 가지 말고 장례식에 가라. 그런데도 이 세상이 그렇게 좋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여기 바로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선악과의 독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쌓아둔 지어놓은 내 집, 내 영역, 내 세계를 날마다 부수시면서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그런 주님의 그런 폭력적인 그런 주님의 보살피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사랑하다가 이 세상에 갇혀서 끝난단 말이야. 네가 움켜쥐고 있는 것, 네가 짊어지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 나를 쫓아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게로 오면은 내가 그 무거운 짐 내가 벗겨줄 거야. 내게로 오면은 그거 벗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맬 텐데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명령한다. 왜 쉽고 가벼울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주님이 함께 메고 있는 멍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맬 수밖에 없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언제? 창세전.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냈다.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 날마다 세상을 떠나는 자들, 별세하는 자들, 그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선도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지 않습니다. 또 나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따듬지도 않아요. 나로부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에게로 눈이 옮겨졌기 때문에 당신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바로 구원입니다. 나는 당신의 그 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십자가 그 피가 아니면은 나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죄인 중에 괴수가 맞지만 마귀 새끼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 긍휼을 알고 그 긍휼을 자랑하고 찬송하라고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당신의 그 불쌍히 여기심만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것도 보태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서 말 안 듣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평생토록 쫓아다니신단 말이에요. 스토커처럼. 지렁이 같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려고. 우리 어떤 행위도, 어떤 패역함도, 우리 어떤 거짓도 주께서는 보지 않으시고 우리 살아온 모든 그 여정의 모든 길마다 주께서 피로 덮어주실 거예요. 피로.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길에 보면은 그 주님의 피가 뿌려져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걸 주님의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긍휼. 불쌍히 여기심, 사랑, 자비, 용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안단 말입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알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그 이름의 비밀, 만대로부터 비밀인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여러분이 이마에 그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그 이름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무너짐과 내 모든 수고와 공적이 불태워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예수 이름만 오롯이 남기 위해서. 그렇게 정결케 되고 정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 이름의 거룩이, 그 이름의 의와 거룩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 하나 알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일들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우겨싸움과 답답한 일과 낙심과 박해와 넘어짐. 그렇게 우리가 본의 아니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 예수와 함께 그 멍에를 매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머리칼 한 톨까지 세시는 그런 돌보심이고 눈동자처럼 지키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조그만 먼지 티끌 하나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더러움도
거기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또 그 거룩을 그분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의 피로 거룩한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룩 찾지 마시란 말입니다. 성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어떤 그 무엇으로도 우리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게 할 것이 없어요.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합니까? 피란 말입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과 다를 게 조금도 없는 그런 인생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과 분리해서 따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비밀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자들, 이제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그 홍해를 건너버린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홍해를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했죠. 세례. 그리스도 안에서 거의 죽음에 참여된 세례, 육적 몸을 벗는 그 세례를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들도 이 광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과 함께. 그리고 그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의 시간과 다른, 질이 다른 그런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영원한 현재를 산다. 수직적인 시간을 살고 있다. 완료된 미래로부터 오고 있는 그 시간을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어도 안 죽어요. 지금 죽어도 영생이란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는 세상과 질이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가 뭡니까? 주의 피와 살이란 말입니다. 주의 피와 살. 우리에게 날마다 먹여주시는 그 신령한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득불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을 별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가 종말입니다. 그 마지막 때 그 종말을 세상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그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뿌림에 의해서 그 피가,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쳐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그런 다른 인생을 지금 살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인생을 70 넘게 살다 보니까 남아있는 인간관계가 없어요. 참 이 답답하게 인생을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그렇게 성도는 그런 외로운 인생을 살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이방인과 나가려는 말이 괜히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려고 해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밀쳐내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요. 저거 우리하고 질이 다르다. 우리하고 다른 과다. 마치 물하고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밀어내주는 그 인생살이를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과의 찢어짐 없이는 구원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실감하게 되는 것은 그런 세상과의 찢어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폼나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사도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미말에 두셨다고 하잖아요. 세상과 천사 사람에게서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주님은 그런 폭력적인 사랑으로, 참 낯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해내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갈라내심, 그 찢어짐 속에 잠깐씩 하늘의 것들이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반갑지 않은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열심이지만 사도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완성된 다 이루어진 그 약속이 세상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 한번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벌써 땅을 구입해가지고 주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 그 구원은 내가 소유할 수 없는 땅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내 것으로 챙겨 가지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어떤 하나님의 희생이고 섬김이며 사랑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구원이란 것을 우리가 인생 동안에 잘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그런 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 한번 하기도 전에 벌써 그 땅을 하나님이 구익해서 다 12지파에 다 주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거기 가서 뭘 알아야 되느냐? 그 은혜로 주신 땅,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수확들은 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천수다. 이런 비 늦은 비 없으면 굶어 죽는 땅이야. 저 애굽에서 그렇지 열심히 노력하면 물만 갖다 대면은 2모작 3모작 하는 그런 땅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성도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부르는 것만큼 수확 얻지 못해요. 절대 그거 안 됩니다. 반면에 참 나는 참 면목 없고 뻔뻔한 놈 맞네, 아무 한 것도 없고 그런데도
주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먹여 살려주셨구나. 이거 하나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하나 잘 배우고 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끼어들고 개입하고 협조하고 뭐 헌신하고 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 잘 배우고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모든 공적들, 모든 세상 집들이 불태워지고 무너져서 그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면목 없이 당신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라는 그 부끄러운 구원이, 그 찬송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런 무너짐이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그 현장이 우리가 주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그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는 당당한 구원 같은 건 없습니다. 다 면목 없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면목 없음, 그 부끄러움의 그 현장에, 그 주저앉은 그 바닥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자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추하고 더 거짓되고 더 더러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이 피가 부어진 자리고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심이 불가항력주로 주어진 자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은혜만 오롯이 남게 되는 그 자리, 그 필연성, 그 십자가 아래서 찬송하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의 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리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이름은 다 지워지고 예수 이름만 찬송하는 그 자리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담아주시고 아들이 피로 정결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온전케 하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비록 면목 없고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순종이요 섬김이요 다 이루심으로 주어진 거룩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은혜의 영광을, 이 찬송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늘의 만나와 신령한 음료로 먹이시고 또 동행하시는 그 피 묻은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광야길에 뒤처진 자 없게 하시고 지친 다리를 이렇게 세워서 그 나라까지, 그 우리 아버지 집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다 함께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